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요나서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고 요나는 그 부름에 일어났다는 대목을 볼 때는 상식 수준의 아주 당연한 이야기가 전개될 것으로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데, 그런데 막상 읽다 보면 오늘 요나의 납득할 수 없는 탈선이 마치 객기를 부리는 것처럼 너무나 비상식적이어서 무언가 개운치 않은 느낌을, 아주 찝찝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악독이 가득한 땅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명령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요나는 복을 받고 니느웨도 복을 받고 다들 잘 됐고 하나님도 행복하셨다, 이런 정도 마무리되면 이게 순탄한 상식이었을 텐데 처음부터 이야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요나가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멀고도 먼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이야기로 시작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주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평범한 인생을 살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시면 신기할 정도로 갑자기 싹 변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명자의 길을 걸었던 패턴들을 우리가 참고해 본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도망가는 이 요나의 일탈, 이 요나의 반항, 이 요나의 태도는 도무지 우리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요나가 가끔 사극의 감초처럼 등장해서 막걸리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가짜 양반들처럼 부패한 가짜 선지자였을까? 그런데 열왕기하 14장을 보면 이런 여로보암, 이 요나가 여로보암 왕 시대에 나름대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괜찮은 선지자라고 하는 설명을 보면 불량한 가짜 선지자는 분명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이 죽을 정도로 힘든 일이어서 반항했을까? 그냥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외치면 되는 건데 무슨 좋을 고생하라고 명령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선지자의 신분인데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특별하게 입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가 왜 상식을 깨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며 도망갔을까? 당연한 결말을 기대했던 저와 여러분 독자들에게는 오늘 이 요나의 행동이 아주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 먹고 이 대단한 사람 요나를 좀 만나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한 사랑을 품고 요나를 부르셨는데 이 요나라고 하는 이름은 비둘기라고 하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옛 영토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다녔는데 정말 그대로 드디어 그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의 13대 왕인 여로보암 왕 이때 가서 대부분의 영토를 회복하게 되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태평성대의 황금기를 누리게 됩니다. 자, 이에 반해서 그동안 위세를 떨치던 강대국 아수르는 북방 아라랏 민족과의 전쟁을 통해서 국력이 매우 약화됐던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시고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선교의 사명을 받게 되지만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일반적인 상식과 통념을 깨고 감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합니다. 오히려 니느웨는 정반대인 스페인의 가장 서쪽에 위치한 이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바닷속에 산채로 던져져 가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간을 지내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고 결국 니느웨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 이 요나서의 짧은 스토리를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는 왜 처음부터 고분고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인데 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일탈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요나의 도피 행각을 보여주는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여러분, 우리말 성경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여 요바로 내려갔다, 굉장히 아주 정중하게 묘사를 하지만 한 영어 성경은 이걸 이렇게 번역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출발했다, 이렇게 번역해요. Set out in the opposite direction. 우리말 성경은 그냥 요나가 요바로 내려갔다라고 그랬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정확하게 고발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행위는 in the opposite direction,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비스무리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은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비장한 결심을 미리부터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요나가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요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놀라운 장면이잖아요. 아무나 이런 음성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고대합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도 하고요, 작전 기도도 하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다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귀가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감격과 기쁨입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프리빌리지,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꿈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면서도 이것이 내 기준이나 내 뜻에 맞는 음성이어야 기쁨이 되는 것이지, 요나처럼 듣기가 거북한 음성이거나 내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음성이라면 그때부터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멘.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내가 원하던 음성이 아닐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참, 그때 우리가 거기서부터 갈등이 시작이 되잖아요. 잘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 우리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졌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라고 일어서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가지 않고 버티는 이유는 어디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지만 불순종하고 반역했던 행위가 내게 있다면 내가 바로 요나입니다. 그렇다면 요나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 왜 요나를 in the opposite direction, 반대 방향으로 가게 했을까요? 니느웨 성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대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고 BC 8세기경에는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아주 strongest city, 가장 강력한 도시였어요. 사실 아수르가 전성기일 때는 주변 국가들은 엄청나게 위협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시달렸어요, 그죠? 수탈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그래서 굉장히 커다란 고통을 아수르로부터 받았어요. 니느웨만 생각하면 끔찍해. 원수 같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살던 당시에는 아수르가 예전의 영화를 다 잃어버리고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은 타락을 하였고 도시는 피폐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겨진 아주 가련한 민족이 아수르가 됐는데, 그런데 이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을 외치라니 갈 수 있겠어요? 그 끔찍한 아수르에, 그 니느웨에 가서 그 원수 같은 그놈들에게 가서 지금 망해가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벌로 대갚아줘도 직성이 풀리지 않는 민족인데 그들에게 가서 위로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전하라니, 그 원수 같은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니요. 하나님, 저 못해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니느웨가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요나가 반항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본문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니느웨처럼 도저히 가기 힘든 곳이라 할지라도 찾아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면, 도저히 끔찍한 그곳에 하나님이 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나는 지금 반항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니느웨 같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어떤 대상, 어떤 사람을 향해서 네가 먼저 찾아라고 명령하십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혹 요나처럼 일어나서 가고는 있지만 정반대로 도망가고 있지 않나요? 예배는 잘 드리고 기도도 그런 대로 잘 한다고 해서, 그렇게 순종을 흉내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순종은 정확한 방향이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비슷하게 따라가도 순종인 줄 알아요. 그 순종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방향으로 가야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적당히 예배 드리니까, 그죠? 예배 잘 나오고 기도 좀 하는 것 같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당신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정말 가기 힘든 곳,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 같은 곳에 하나님이 정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곳, 내가 하기 어려운 일들, 내가 만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래도 당신은 갈 수 있나요?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한 멀리 도망가기 위해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야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스페인의 다시스를 세계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서 요나가 도망가요. 그러나 이런 요나를 바로잡으려는 하나님의 집요한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바로잡으심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상황에 어떤 말씀이 떨어질지라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요나의 모습에서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요바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어나 가서 외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래서 요나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렇죠?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해서 약 3,000킬로나 되는 떨어져 있는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서 항구 도시인 요바로 내려간 거예요. 그곳에서 배를 타고 끝으로 도망가려는 심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적지 않은 주경가들은 요나가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그런데 그런 요나가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해요. 지금까지 그가 체험하고 인식한 하나님은 아주 작은 하나님, minimized God, small God, 왜소한 하나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고 믿은 거야. 그래서 요나가 믿었던, 그때 당시에 믿었던 사람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로컬 가시예요. 한 지역에만 역사하는 하나님. 옛날에 그렇게 믿었잖아요. 어느 동네 가면 거기만 있는 신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로컬 가수로, 그래서 육지에서,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육지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small God, minimized God으로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지중해와 같은 큰 바다를 건너서 도망가면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 있으리라고 오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니느웨가 아니고 다시스로 정반대의 방향으로 도망을 치면, 그래서 멀리 도망가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free from God,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착각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오해가 엄청난 불순종의 단초가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 한번 하려고 그래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거 가볍게 하면 안 돼요. 무겁게 해야 돼. 다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내가 어떻게 믿든,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밸리에이션 하든,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요나가 그 하나님을 minimized God, 자기 머리로 이해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망갈 줄 알았더니, 여러분 알잖아요. 그렇게 요바에 가서 배를 타고 도망가는 데까지는 성공을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음 장에서 바다에서 갑자기 광풍을 만나 배가 뒤집히는 엄청난 사건으로 선원들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언더스탠딩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하나님을 잘못 경험하면 그것 때문에 엄청난 광풍이 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나랑 맞먹는 존재로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이 시간 물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과 동격입니까? 왜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오늘 당신을 설계하신 분,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보다 넓고 크고 위대하신 분. 아시는 분들은 다 같이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이해한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부분만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니까 여러분 계산대로 순종 못하는 거예요. 요나가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내 머리에 제한된 머리로 이해하는 하나님을 내려놓고 성경이 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때때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일지라도 그 하나님을 순종하기를 결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피하기보다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동행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입니다. 그런데 부지무식간에 하나님을 무시한 요나는 영광된 선지자가 아니라 이제는 비참한 초라한 도망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서를 읽어보면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는데 요나가 계속해서 내려가요. 이게 문제라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런 그 레토릭, 이런 그 표현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나가 내려갔다는 말이 요나서가 짧거든요. 근데 이 짧은 요나서에 4번이나 반복돼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거부하려고 욥바로 내려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타려고 배로 내려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말씀 우리가 한 절 더 나가면 5절에 요나가 배 밑창으로 내려가요. 동의가 되시면 이렇게 같이 끄떡거려줘야 내가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2장 6절에 보면 바다 밑에 산뿌리까지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써요. 내려갔다. 여러분, 마지막에 이 불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려가요. 그러나 주를 앙모하는 자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별로 감동이 안 되시죠? 여러분, 주님을 앙모하는 자는 계속해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인생은 내리막길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올려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상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4장 9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이죠? 듣고 받고 본 바를 행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 하나님은 ability, 능력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쓰임 받는 거예요.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내가 뭘 내세울 게 있어? 그죠? 부족해, 연약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는 그래도 어느 한 구석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환경을 보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퀄리피케이션, 하나님이 보시는 자격은 여러분의 내추럴리 자연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능력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가기 어려운 니느웨라도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그 결단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금식 기도하는 자리에, 철야 기도하는 자리에 물론 거기도 응답이 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자리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결심하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체크하시는 것이 obedience checking, 얼마나 순종하는가. 세 번째는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요파를 항구로 도망을 갔는데,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하나님을 피해서 지금 다시스로 가려고 도망가는데 가보니까 마침 요나의 탈출을 도울 수 있는 적당한 배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난 여기서 굉장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거역한 요나라면 마침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침 배가 있었대. 배가 없어서 요나가 도망가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굴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마침 배가 있었대. 그런데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아니 지금 배락을 쳐서 막아도 시원찮은 상황인데 배를 준비해 주시다니. 마침 배가 있었대. 3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친 요나라면 당연히 망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기가 막히게 절묘한 타이밍에 배까지 준비됐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기의 얄팍한 계산대로 일이 잘 풀려간다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편법으로 성공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그것은 무서운 재앙입니다. 요바에서 기다리고 있던 배는 불순종하고 도피의 길로 내려온 요나에게는 차라리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거역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마침 배가 준비되어 있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마침. 크게 좀 하세요. 마침. 우리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마침. 그죠? 마침 배가 준비되어 있었대요. 여러분, 사실 이게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으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줘야 정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 너무나 쉽게 마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마침 하나님이 응답하셨대. 마침 사업이 잘 됐대. 마침 그때 땅값이 올랐대. 그렇게 간증해요. 특별한 확증도 없이 하나님의 감동도 없는데 하나님의 섭리라고 단정해요. 요나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이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지금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정말 아시죠? 요나가 그 배 타고 가다가 어떻게 돼? 풍랑만 나도 뒤집힙니다. 그죠? 죽을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죽는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대목에서 우리의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특별히 기도하거나 노력을 기울인 것도 아닌데, 정당한 방법도 아닌데 일이 마침 잘 됐다. 그것은 마침의 유혹입니다. 기도 없었는데도 일이 잘 되고 잘 풀려가는 거 반드시 의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순종을 결단하고,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도 안 했고 작정도 안 했고 감동도 없었는데 땅값이 올랐어. 갑자기 일이 잘 돼. 갑자기 진급돼. 애들이 막 잘 돼. 어쩌면 그것은 가짜 형통이에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가짜 형통에 속아서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고 떵떵거리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망하는 모습을, 차라리 그때 마침이 아니었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그 마침 때문에 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더 불순종하게 되는 사람을 무수히 많이 보아요. 여러분, 요나가요 마침 배를 만나가지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아세요? 3,200km를 가야 돼. 그러려면 그 뱃삭이 한두 푼입니까? 그죠? 가까운 데도 아니잖아. 스페인의 끝이야. 다시스가. 거기까지 가려면 3,200km의 뱃삭을 줘야 돼요. 아까 뱃삭을 줬다고 그랬잖아. 근데 어떤 주경가들은 또 그걸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뱃삭을 줬다는 것은 이 당시의 표현 방식으로는 배를 샀다는 거야.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가게에서 거기까지? 그 요나가 아예 배를 사버린 거겠지. 그렇게 해석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들이 안 팔려고 그러니까 요나가 배로 값을 주면서 암표로 샀다는 거야. 암표로. 요나 아니래도 거기까지 한 사람 데리고 가는 것보다 가까운데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더 버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 배를 통째로 살려고 암표로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성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He bought a ticket and went on boat. 그랬어요. 티켓을 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가짜 형통에 속은 사람들, 이 형통에 목마른 사람들은 잘못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불순종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들지요. 방법이 잘못되고 수단이 잘못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야. 암표를 사는 거예요. 방법이 어찌됐든 성공하고 보자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떠났을 때 요나가 바다로 가서 배를 탔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다는 언제나 살벌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요나가 세상 속에 놓여진 거예요. 무시무시한 바다입니다. 집어삼킬 듯 달려드는 세상의 풍조입니다. 결국 요나는 처절하게 당하고 뒤늦게 회개하고 쫄딱 망하고 그 뒤늦게 회개하는 장면을 여러분이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울림으로 다가설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내게 감동하셨는데 인생에서 위험은 어디든지 있지만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곳은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 여러분만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한다면 지금
오늘 설교 제목이 요나는 지금 도피 중 그랬잖아요. 근데 그 편말을 바꿔 달아야 돼. 그래서 아무개는 오늘도 열심히 순종 중이라고 문패를 바꿔 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